대략 1960년대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 한 시대의 이념인데, 이거는 원래 모더니즘의 반대적인 부분으로 시작된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을 두 차례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그 두 차례를 거치는 동안에 형성된 정신이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반대하고 새롭게 시작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수성 또는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모더니즘은 딱 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데, 특수성,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극단 개인주의, 극단 이기주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고, 나 잘난 맛에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 있냐면,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은 했겠지만, 교회는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였고, 또한 앞으로 선도해 나가는 문화를 세상 문화보다 더 앞서갔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세상 문화가 훨씬 앞섰습니다. 교회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변화하고 개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고,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자리다툼, 또 그리고 기업화되어지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문턱은 높아지고, 끼리끼리 응집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는데,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걸 끊고 난 다음에 교회 오겠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엄청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대는 또 스마트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NS가 발전되고 점점 공개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도 나가지만 좋은 점들도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좋은 점들이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좋은 것이 열의 9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이 한 가지만 있어도 교회는 또 욕을 먹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가 믿는 믿음의 도가 뭐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해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군집되어지는, 이렇게 건물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성도가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또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려고 해요.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리고 세상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없음을 자꾸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또 모든 사회의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혀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가 딱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죄가 또 하나님의 길을 막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개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죄의 해결입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니까 왜 죽으셔야 되냐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왜 대신 죽으셨다고. 도대체 왜 대신 죽냔 말이죠. 이 관계를 모르니까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막 채찍질하고 있는 로마 군인 역할했던 그 선배가 제 동기가 예수님 역할이었거든요. 얼마나 징하게 때리든지.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가슴팍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더라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질로 때렸는데 살살 때렸는데 진짜로 때렸어요. 평상시 감정이 있었던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너무 아프게 때린다 뭐 이런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러면 그때 당시 은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은혜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님이 기도원을 운영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막 손뼉이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로 손뼉을 쳤고 북을 쳤으며 기도를 하면 목소리가 딱 잠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이유를 모르니까 신성이신 예수님은 알았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신성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정말 이거는 정말 거리가 먼 왜 죽었을까? 그걸 꼭 선택을 해야만 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영원한 형벌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결론에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지 못합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도 흐트러져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래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죄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까지도 연결됩니다. 저 무제강에 연결된 그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적 고백이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복잡한 세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리고 이기주의예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쁨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과거에는 좋고 나쁨이 하나의 전체적인 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좋고 나쁨이 네 개 기준에 맞춰서 좋고 나쁨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 그래서 취향이라고 그러죠. 개인 취향이라고 그러죠. 개인 취향이 너무나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나타낼까?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하나님의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가 한국 초대교회 때는 선포하는 전도를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저도 학생 때 이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2년 동안 신학교 캠퍼스에서 외침 전도를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막 이랬어요. 그것도 신학생들 대상으로.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침 전도를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전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전도를 하면 욕을 2배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취향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량 살포를 했다면,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막 살포를 했다면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한 사람도 괜찮아요. 2사람도 괜찮아요. 10사람 만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한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내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함구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
체험한 사람들이 점점 부족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친구가. 그러면 친구들 가운데 나 교회가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런 고민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힘이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교회는 문턱은 높아지고 끼리끼리 응집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도 모르는 믿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생명이신 예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문화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냥 옆에서 외쳐지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실제이신, 인격이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 성경의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지켰던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휘장을 가까이 하는데 엄청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몸에는 방울을 달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몸에는 띠가 둘러 있는데 안에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뒤에서 띠로 이제 당겨 봅니다. 반응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줄을 잡아 당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줄로 묶고 있는 끌어내야 돼요.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선택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 거룩한 존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이 성소라고 가정하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그럴 정도로 성소는 너무 엄격했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을 때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라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갈라질 때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안에 있는 법궤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그 법궤가 시은소라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라고 봤어요. 거기를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속죄할 때 대속죄일 날 피를 묻혀서 7번 뿌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휘장이 닫혀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찢으셨는데 그 육체는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아 가지고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세상에 수없는 많은 학문이 있고 세상에 많은 떠돌아다니는 많은 논리가 있어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내게 먼저 찾아오셔요. 전도자가 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이 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식탁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먹자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빈 접시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식탁을 주부들은 기뻐한다면서요. 만들어 놓으면 잘 먹는 식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마음을 뿌림을 받다라고 하는 이것이 세례의 개념이에요. 뿌림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속에 세례 물 뿌리는 장면을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세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세례의 모습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받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원 받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표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내가 중생하는 개념은 세례를 통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내 안에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며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하나의 의식과 절차 속에서 그 절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의 표식과 같은 그런 개념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면목상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면목상 성도들이 많은 시대.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2년, 3년 동안 뭐를 했어요?
유튜브 설교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벌금 때리겠다고 정부에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의 어떤 영향력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통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교, 이 기독교 내에서 교회들도 통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금, 종교인 과세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름은 성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체험이 없어요. 부활의 체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확히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세대 속에 외치고 자랑할 만한 믿음들은 연약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꿈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세대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라고, 내가 믿는 예수 새로운 살 길인가요?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외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분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모든 불분명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기로 작정했다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이 안 주고가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은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그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족일 때문에 모였다가 거기에 가족일에 형님뻘 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교회를 충성봉사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시냐? 그리고 술고래예요. 술고래. 틈만 나면 가서 술을 드셔요.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비리를 받다는 거예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말아먹었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비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여러 가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문화 생활을 한 것 같아. 교회 생활에서 그 행동하는 그 모든 문화적인 것을 배웠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비리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인지라 또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구더기 같은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돼야죠. 그런 모습 속에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잡아요. 모르는 사람은 못 잡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덩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엄청난 선교사님들의 피에, 양화진에서 흘렸던 그 놀라운 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더라.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없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문제들 가운데 불법이 성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내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의 그 사랑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때는 안 해도 돼. 개인주의니까, 또한 극단 이기주의니까, 나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흩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세상에서 닳아지고 힘들어지고 꺼져가는 그 불꽃을 가지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불을 옮겨 붙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가정에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전도, 정말 한 사람 정해놓고 전하는 전도,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불이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그 예배를 통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닥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모닥불은 모여놓으면 복사열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일어납니다. 흩어놓으면 붙은 불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붙여놓으면 꺼져가다가도 그 불이 서로 복사열이 생겨가지고 연기가 발생하고 불이 붙어요. 불을 끈다고 물을 부어놓고 청년들이, 기도원 집회 때 청년들이 와가지고 물을 부어놨어요. 근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한 가닥에 한 줄기 보일 듯 말 듯한 연기가 이제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저거 불 붙겠는데, 그래 조금 하고는 잊어버렸는데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산으로 불이 올라가는데 청년들 올라가서 불끈이라고 혼났어요. 그냥 끈다고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붙어요. 모이면 죽어가는 신앙도 살아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만나는 관계 속에 외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이 확신 있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재리나 염려로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불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돌이킬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난해 구절일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몇 가지 난해 구절이 또 있습니다. 빛을 보고 타락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난해 구절로 여기는 이 부분들을 우리 이제 성결교단에서는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떠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있는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그 지옥의 세계, 그 심판의 세계 가운데 나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는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어져가는 세대입니다. 좋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